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호수 서편에 위치한 지역이고 막달라 인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거기로 오실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짠하고 그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듯이 그들이 예수를 힐난하고 시험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힐난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느낌이 좋은 의도가 아님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무엇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표적을,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만으로도 이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말라기 선지자가 기다렸던 그 주님이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출애굽 시대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도 이런 불신이 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또 속 터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식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이게 뭐냐면 가슴 밑바닥부터 이 숨을 끌어올리는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너무 황당한 사건이나 상황을 겪게 되면 깊은 그 한숨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단호하게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큐티로 묵상을 하면서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죠.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힘들게 내려왔는데 정작 이 고양이는 이빨을 드러내고 발로 핥히고 구조의 손길을 깨물려고 하고 절대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 완고한 마음, 단단하게 고착되어 버린 버려진 땅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물어 뜯으려고 하고 믿지 못하고 그 행한 일을 보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헛소리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타락한 사람의 마음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시는 모습은 안타깝지만 그들이 더 이상 변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이 무리들과 연관된 사역은 뒤로 하시고 이 제자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뒤로하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수근수근거립니다. 왜냐하면 빵을 놔두고 왔던 것입니다. 그 칠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그들이 빵을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가르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려고 할 때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하면서 듣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처럼 제자들도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지 모르고 저희들끼리 속닥이며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마가였다면 여기에서도 앞에 썼던 표현을 한 번 더 썼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탄식하며, 물론 이 말씀이 안 적혀 있지만 제가 마가였다면 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각하게 바리새인들의 악한 가르침이나
그들의 위선이 미치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빵이 하나밖에 없어서 당장 먹을 게 없다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두 번이나 이 빵이 복사되는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적어도 이 빵의 문제로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빵이 없다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정작 그 핵심은 놓쳐버리는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의 낮은 수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직도 눈먼 상태에 있음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일 본문이죠. 이 내일 본문인 마가복음에 기록한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사건인데, 바로 뒤에 이어진 말씀이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영적 소경 상태인 제자들의 모습과 베세다에서 고침받는 이 소경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주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의해서 그들 역시도 언젠가는 이 소경처럼 눈 떠야 할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맹인의 눈이 온전히 치유되었듯이 그들 역시도 결국에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임을 또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깊은 탄식에 대해서 보았고, 또한 이어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또한 깊은 그 탄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속은 깊이 탄식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마음속 깊이 냉수와 같이 시원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날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소경과 같은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머거리와 같은 우리의 귀를 회복시켜 주시고, 벙어리 같은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